살아가면서 바닥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아플 때가 그러겠죠. 누구도 나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혼자서 아플 때는 서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견뎌야만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픔이라는 시간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바닥을 만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또 질병뿐만이 아니겠죠. 사업에 실패하는 문제라든지. 정말로 저는 이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물질보다는 다른 것에 더 있다 보니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질이 전부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한 달을 벌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굶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공과금이나 자동차세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치열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에 실패해서,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다면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고 싶어 마음이 없을 정도로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일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내 본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취중에 잘못을 하거나 또는 욱해서 말실수를 해서 10년, 20년, 3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때에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반성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밑바닥에 내려가서 침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 비전과 꿈이 있었지만은 그 성적에 택도 없는 성적을 받아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도저히 내 인생을, 미래를 결정하거나 예측하거나 꾸며볼 그럴 만한 여지나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등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용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삶이라는 것이 정말 도화지에서 정말 점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런 상처들과 잘못과 실수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는 일이구나. 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꼴도 보고 내 잘못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내 처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들과 점과 같이 지울 수 없는 그런 낙인들과 상처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쫓아다니는 자기 동족들을 피해서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불같은 혀가 내려와서 그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용기 없어서 숨어있던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 역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도착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봐야 투자도 하고, 남편 얼굴을 봐야 시집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차를 봐야 차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볼만도 한데, 보여주실 만도 한데, 그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대신 무엇을 보고 있는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본 것은 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고 적혀 있어요.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겠죠. 그 빽빽한 구름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춰짐 또는 은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현대인들은 그 빽빽하게 꽉 차여진 구름을 보고 마치 비행 접시처럼 둥그렇다 해서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외계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가운데, 그 은폐된 가운데, 그 감춰진 가운데에서 호련히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삶의 어려운 고단함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렵게 만나는 또는 만지게 되는 그 하나님처럼 말이죠. 내가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가 도리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그동안에 내가 의식하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흐려지고, 이제는 본질적이고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내게 큰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앞에 점점 은폐되었던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삶의 겉절이가 아니라, 삶의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들이 보고 만지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나의 반석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 닥친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가시밭처럼 여겨지던 돌밭처럼 여겨지던 내 삶의 밑바닥들은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산 위에서 이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맞이하러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만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만한 그 갈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기대와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으로 경험하게 된 마치 불이 혀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할 만한 때를 만났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육적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망 위에서 채소며 야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없었겠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원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요, 예전처럼 넉넉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입에 풀칠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정화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정화의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꼭 필요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철저하게 꽁꽁 싸매져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은폐되었던 하나님이었지만 드디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폐로부터 폭로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그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은 마치 불처럼 뜨거웠고 불처럼 용광로처럼 활활 타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것이 바로 3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나 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봐서 즉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보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없다가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증언이 믿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시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고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음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은 용케 넘어지지 않아서 서울대를 갈 만큼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용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서 많은 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점에 그 위에 바로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 요한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섰던 것처럼 누구라도 자기의 모든 생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풍성하게 자기 삶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은밀한 가운데서 폭로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참되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의 이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는 희한하게요. 성공할 때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이냐면 우리는 넘어졌을 때 진가가 발휘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 우리가 아플 때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진가가 발휘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는 학업으로 문제가 생겨서 넘어졌을 때, 도저히 앞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더니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사람이 드디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입이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저 세례 요한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입으로 말하면 풀고 입으로 막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혹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도리어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만한 때임을 믿고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똑같은 원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신의 산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겪는 그 어려움을 도리어 그 화를 복으로 바꾸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제 삶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줄로 믿사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 건지시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건지셔서 반드시 또 존귀하고 영화롭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